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고 또 44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4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특세 5일차로서 영혼을 사랑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10장 1절 2절 보면 나오는데 그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며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 신앙을 일찍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운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 9시쯤에 환상을 보지요. 그래서 욥바라 하는 곳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해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자 초청을 했는데 이틀째 아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왔는데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도록 이렇게 해서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모은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자, 고넬료는 자기가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기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친족에 이르기까지, 이웃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친구, 이웃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 함께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말씀 듣고 거듭나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말씀 전해서 그의 영혼을 인도하면 더 좋지요. 그들에게 내가 충분히 얼마든지 1:1로 또는 1:몇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그들이 말씀 듣고 거듭나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한술 밥을 먹어서 배를 부른 게 아니라 먹다 보면 어느 날 먹다 보면 배가 부른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느 때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지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듭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도 말씀을 들을 때,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단 마귀를 이길 때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자기에게 있는 은사로 이긴 게 아니고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짐승과 다른 존재가 뭐냐 하면 짐승도 음식을 먹고 사람도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는 것은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심으로 존재가 산 존재가 되려면 진정으로 사는 존재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고 성경을 전해줘야 한다. 그래서 저들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물론 저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든지 듣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어제도 노인 한 분을 산에서 만났는데 90세래요.
아내는 84세고. 근데 얼마나 건강한지 그 요사이 노인 일자리가 산에도 이틀에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래요. 산에 가면은 그 돈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90세 되신 분이 산에 오셨어. 근데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뭐 한 70 후반이나 80 초반이나 밖에 안 먹게 보이셔. 근육도 여기 뭐 다 반팔 입은데 보니까 근육이 뭐 좋고. 와.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겸손하니 말씀은 드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요. 그냥 마음적으로나 믿지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본향을 갈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다 가야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정말 자기가 가야 할 영혼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집이 있음을 알고 내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만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이 고넬료는 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 나온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4절부터서 43절에 걸쳐 말씀을 해요.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34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다 아는 내용인 줄 알아서 자, 본문 44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 들어야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돼요. 말씀이 그를 소생케 하시고 말씀이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제가 우연히 저기 남경산 기도원 김대성 목사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무림 고수라고 하는 극동 방송에 그런 프로가 있더만요. 근데 저 예전에 뭐 여기 남경산 기도원 종종 다니곤 했습니다만은 기도원을 전국에 12군데를 세워놓고 이렇게 목요일부터 그 기도원을 목금토 3일간 순방을 하는데 지금 뭐 260몇 회인가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도원이 거의 뭐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문 닫고 안 되잖아요, 잘. 기도원 된다는 기도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그분은 전국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찍부터 전도 그 부흥사지 않습니까?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이제 그 영안실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시편 118편 한번 찾아봐 봐요. (18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곧 죽어가는 사람 또는 죽었다고 이미 선언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살아난 예가 여러 번 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이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되거니와 내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분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을 강화시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죽을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예들을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죠. 애우기는 저도 잘도 애우죠. 근데 이게 실제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육체, 혼, 영까지 역사한다. 바로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 이웃을 불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더라. 그래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영광 올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으리요. 베드로의 한 번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 친족, 친구,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어찌든지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저들의 영혼을 건지고 살립니다. 그러기까지 내가 그들의 어떻게 사랑하고 환대해야 할 것인지. 요사이 우리가 누구 좀 만나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점심이라도 사야 되고 내가 주머니를 열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도 연듯.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그 사랑 때문에 청을 거절 못하고 올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이런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주변에 일어나시길,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